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하신 것 같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잘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한 초중반까지는 목사가 된다는 것을 거부했던 저로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순종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기에 참 잘했구나, 순종했기에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고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비전입니다.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가 할 때에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뭔가? 바라볼 곳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희망 둘 곳 없는 인생, 소망 둘 곳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 희망도 없다.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곳, 희망이 사라진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 지옥이 원어적으로 하데스인데 그 하데스의 뜻이 구덩이라는 뜻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음부가 되죠, 우리로는. 그래서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비전 인생,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 두 단어를 정의한다면 비전 인생이 되는 것인데, 비전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우리가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길 바라고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때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죠. 막벨라 굴, 장사할 수 있는 그 굴을 소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대, 2대, 3대가 지나면서 야곱이 더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온전히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7장 2절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은 37장 이하의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한가 보게 되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핵심 키워드가 뭐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족보, 계보, 톨레도트라 얘기하는데 톨레도트 이후에는 내러티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37장 이하를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로 보면 야곱의 족보, 그래서 여러분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톨레도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가고 있죠.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야곱의 이야기로 볼 때, 야곱의 족보로 볼 때에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생뚱맞은 사건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 아래에 들어가는 사건이 되죠. 요셉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족보로서는 유다와 다말 사건이 당연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 끝맺고 있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죠. 그것으로 끝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죠.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머물렀더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고센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요셉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7장을 볼 때 야곱의 족보를 봐야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 거기에 무게를 두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17살이에요. 어리죠. 청소년입니다. 17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형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왜 겉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봐요. 첫째는 요셉이 형들 빌라와 실바, 첩의 아들들이죠.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고자질이다 얘기해요. 근데 고자질로만 볼 거냐? 아니면 요셉의 정직성을 볼 것이고 거룩성을 볼 것이냐? 세상을 살 때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 편해요. 편합니다. 그리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보아도 못 본 척하면 편해요. 근데 요셉은 그 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미움으로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성으로, 정직성으로 그것을 보고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있는 그대로를 아버지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요셉의 정직성이고 거룩성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편애예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죠. 그래서 무엇을 입혀줬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 당시 일반적인 옷은 소매가 짧아요. 소매가 짧으면 활동성이 좋고 일하기 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소매 짧은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은 고급이기도 하지만 길어요. 그래서 뭐 행동하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이 옷은 관리자 또 리더가 입는 옷, 뭐 족장이 입는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야곱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입혔을 때는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없이 울어요. 한없이 통곡해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마치 미래가 무너진 듯한 그러한 슬픔을 야곱이 갖죠. 그래서 이러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에 의해서 시기 질투하게 되죠. 야곱의 편애입니다. 여러분, 편애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편애 속에 살았어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지도 그냥 저를 안고, 그리고 제가 자라날 때 사실 저희 부모님에게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한 번 기억나요. 교회 간다고 했는데 이제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 갔다가 들켜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그것 빼고는 혼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자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편애 속에만 살았으면 좀 이제 그랬을 텐데, 근데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떠나다 보니까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 곁에서 떠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부모님 떠나서 친척 집에 얹혀 산다.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눈칫밥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또 어릴 적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편애가 마음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릴 적에 좀 저를 놓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집처럼 밥을 먹든지 말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때 되면 들어오겠지, 그렇게 놓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편애를 받는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요셉이 마냥 좋았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만 편애를 받았는가? 아니요. 여러분들도 편애를 받았어요. 어떤 편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편애입니다. 예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일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일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이 여러분 편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편애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편애로 야곱을 그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꿈을 꾸었죠.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벽식단이 자기의 벽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 해와 달이 누구입니까? 부모님. 그리고 11별, 형들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정말 형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목축을 할 때, 그때 아버지가 세겜에 다녀와라, 형들에게 다녀와라 라는 그런 명을 하고 요셉은 말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되냐 할 때 한 100km 정도가 돼요. 오늘날의 100km도 여러분 멀잖아요. 그렇죠? 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동구에서 여기 중구로 온다 할 때 한 20-30분 걸리는데 엄청 멀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 20-30분 소요되는 그런 시간들은 결코 먼 거리는 아닌데 엄청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당시에 100km면 어떻겠습니까? 수일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해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에 있다. 도단이 어디입니까? 뜻이 여러분 두 구덩이에요. 두 개의 구덩이. 언어 유의라고 하죠. 복선이 깔린 거예요. 이 도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셉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경험하게 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을 했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 얘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을 보자마자 또 멀리서 뭘 봤겠습니까? 채색옷을 봤겠죠. 그러니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더욱더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말려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러나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만약 물이 있었다면 빠져 죽었겠죠. 물에 죽었겠죠. 물이 없었고, 그리고 때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다고요? 길르앗 향료를 사고 파는 대상들이 지나가게 돼요. 길르앗은 향료로 유명한데, 그래서 길르앗에 있는 향료를 사다가 애굽으로 대파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들을 보자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노예가 되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결국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정말 총애받는, 사랑받는 그러한 아들에서 밑바닥으로,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요셉이었어요. 형들을 보면 잔인하죠. 형들이 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어떻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먹어요? 또 요셉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애걸했을까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태연하게 옆에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요셉의 일생, 또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비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또 어떻게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가, 또 비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과 주시는 은혜, 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셉이 누렸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들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죠.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곡식단들이, 형들의 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비전과 꿈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꿈과 비전이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처럼 총리가 위대한 입신양명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이 설교는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적인 설교이고, 그리고 본문과는 맞지 않아요. 그냥 강연, 강의, 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그것과 성경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꿈과 비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 꿈이 뭡니까? 꿈은 누가 거야? 꿈은 누가 꿉니까? 내가 꾸잖아요. 물론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꿈은 나를 통해서 내가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다 보면 항상 보는데 까만색 카니발이 있어요. 이 검은색 카니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래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금성 아파트 옆에, 공원 아파트 사이에 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탑차 뒤에 꼭 있던데, 어쨌든 그것이 뭡니까? 꿈이죠. 꿈이에요. 그러면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내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 거야, 뭐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은 달라요. 비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이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99%, 내 노력 1%가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역사,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꿈을 꾼 겁니까? 비전을 품은 겁니까? 비전을 품었죠. 요셉이 꿈을 꾸고 싶다 꿔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런 것을 꿈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씀은 없어요. 형들이 내게 절할 거야, 언젠가는 부모님이 내게 절을 할 거야, 그래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더라.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은 꿈을 꾸었던 자가 아니라 비전을 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 보면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 모양의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요.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야,
요즘 조기 은퇴자들 파이어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50억 100억을 벌고 나는 조기 은퇴해서 아주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 거야. 돈이 많다고 여유롭진 않아요. 평안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물질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부모님의 인정, 아내의 인정, 남편의 인정, 자식들의 인정, 또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SNS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거기에 팔로워가 얼마나 되느냐, 댓글이 얼마나 달리느냐, 자기 올린 글에 얼만큼 잘 반응해 주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카톡이 있죠. 단체 카톡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렸을 때 얼만큼 잘 호응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에 소망을 둬야 돼요. 희망을 둬야 돼요. 빅터 시골이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박사 있는데 자신의 그 환자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당신이 살 수 있습니까?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에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누가 회복이 되느냐? 누가 회복이 됐겠습니까? 누가 병에서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희망,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암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왜 지옥의 인생이냐? 소망이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바라볼 것이 없는 인생이 지옥의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제 어떤 의사분이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 같았어요. 칼럼이 뭐 긴 칼럼인데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조물주가 있다면 그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치료약은 희망이라는 것이다. 희망을 잃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라. 이것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을 품는다, 희망을 품는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른 희망, 바른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원동력을 바른 데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에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전이 없어요. 근데 왜 찬양의 제목이 비전일까요? 누구에 대한 찬양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비전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을 품어야 된다.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하고, 훈련받고자 할 때, 교육받고자 할 때 주님 안에서 교육받아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교제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한다고 할 때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는다, 비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주시면서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반갑지는 않지만, 달갑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고난을 주세요. 일본에 가면 시나예비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들꽃인데 그 꽃이 왜 특별하냐 하면 비를 맞으면, 이슬을 맞으면 투명색으로 바뀐대요. 투명한 꽃이 된대요. 예, 투명한 꽃, 유일무이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꽃이 특별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시나예비라는 꽃처럼 이슬을 맞았을 때, 비를 맞았을 때 투명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특별함,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고난을 우리가 겪고 나아갈 때, 그 시험을 통과해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특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형들에게 팔린다. 상상도 못한 거죠. 가족에게 버림받는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진다.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좀 적응해서 살만했는데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왜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비전을 주시면서 왜 고난도 함께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모세도 그러했잖아요. 다윗도 그러했잖아요. 세례 요한, 또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어요. 생각을 다듬어 가시고, 마음을 다듬어 가시고,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하나 다듬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세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 필요 없잖아요. 돈이 필요하게요,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오직 누구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때에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면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아이를 먼저 보내고, 자녀를 먼저 보내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누가 그 분의 가장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그에게 가장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공황장애를 겪어보니까, 이 장애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불면증으로 밤이 두려움을 경험해 보니까 1시간, 2시간 그냥 눈 떠서 그냥 지새워 보니까 이렇게 잠자는 것이, 이렇게 밤을 맞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심방을 하다 보면 불면증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우울증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의 말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리는 그것이 경험되어져 버리니까 그분들의 마음의 심령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상처 입은 치료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상처 입은 치료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비전을 주시면서 고난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친구 보증을 잘못을 썼고 친구가 부도가 나자 그 빚쟁이들이, 채무자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보증 서서히 대신 갚아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갚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내 2층 집이 있는데 그 2층 집이 팔리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그러니까 믿기지 않잖아요. 정말 갚아주려고 그럽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다면 합니다. 말한 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을 정리하고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저 서울의 구석진데 땅을 샀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신방을 가보니까, 그 목사 신방을 가보니까 집을 지은 곳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한남대교를 지나서 저 서초 쪽에 리버사이드 호텔이 있어요. 그 인근에 집을 지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강북이랑 강남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집을 팔면 친구 빚잔치로 팔았던 집에 세 채, 네 채는 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전에 고난이 없으면 백일몽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고난도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비전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면서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신 비전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가세요.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37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의아해요. 시기로 인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또 구덩이에 던져진 그때에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대상들,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들에게 팔려요. 때마침 그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수많은 귀족들 가운데 하필이면 누구에게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친위대장은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이라고 한다면 바로가 제일 신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경호대장에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옆에서 칼을 꽂을 수 있으니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왜요? 누구를 만나도록? 바로를 만나도록.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요셉을 어디로 세우더라고요? 총리로 세우도록. 총리로. 그런데 총리가 목적입니까? 아니요.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5장의 말씀의 성취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이고, 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가 애굽이 인큐베이터가 되어져서
출애굽을 할 때에 300만 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운이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운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섭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다듬어 가실 때에, 빚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주신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요셉이 알았을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알았겠습니까? 상인들에게 팔릴 때 알았겠습니까? 노예로 팔릴 때 알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힐 때 내가 총리가 될 거야,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그런데 요셉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선명하진 않지만,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비전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내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를 들어 쓰신다, 이 확신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비전을 따른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먼저 뭘 주신다고요? 비전을 주세요. 그 우리의 비전이 누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늘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그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반드시 그 비전은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비전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